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아, 다니엘서가 이렇게 한 방에 끝나니까 이상하게 허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 후유증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근데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네. 시리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몇 차례 걸쳐서. 네, 왜냐하면 사무엘상이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언을 통해서, 예언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음, 살펴봤는데 네, 사무엘상은 뭔가 좀 이렇게 일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상황 속을 살아갔던 사무엘이 네, 어린 시절부터 기록해왔던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었는지, 어떻게 또 승리를 쟁취했었는지, 그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조금 음, 더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일대기를 통해서 오늘날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무엘. 네, 그 시리즈 이름은 Alive and Rise로 이렇게 정했는데, 네, 다름 아니라 저희 동네에 이제 슈퍼에 얼마 전에 새로운 빵이 출시됐어요. 빵 이름이에요? 네, 빵 이름이,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Alive and Rise입니다. 뭐,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있으니까 막 자라나고, 일어나겠죠. 네, 이 빵이 이제 유기농 빵인데, 제가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건강빵이지 않습니까? 이 기운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먹었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음, 이 코로나 사태다, 경제 위기다, 네, 아니면 세계적인 대혼란이다, 뭐 이런 사건과 사고들에 의해서 위축되고 눌려지고 음, 우울해지고 또 집에서도 뭐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코로나 블루 이런 것 때문에 네, 가족 간에도 뭐 싸움이 일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음, 뭔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디프레션 오고, 뭐, 우울증 오고, 막 계속 내려가요. 근데, alive.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 필요하죠. 그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빵이 상당히 이렇게, 제게 가슴에 콱 와닿더라고요. 맛은 있나요? 그래서 맛이, 약간 거친 맛이 있는데, 유기농 빵이라고 하니까, 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정말 이 빵처럼 살아있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무엘의 일기 같은, 음,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뭔가 섬세하게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낸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음, 그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내 아이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적 이야기죠, 지금. 네. 근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게 사실 뭐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음, 아니면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항상 그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만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음, 우리 목사님 앞에도 이렇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거죠.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사람 앞에서 섬기다 보니까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음, 건지. 이게 옛날에는 뭐 그게 중요해? 뭐 그걸 굳이 구분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네.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내 눈앞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먼저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게 뭐 직원 회의라든지 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죠. 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들 때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누구께 영광을 하면서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서 이제 같이 살펴봤던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나를 섬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신봉을 받기 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인데 교회에서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뱀한테 꼬임을 당했을 때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다. 네. 이 장로님들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경륜과 연륜이 생기시다 보면 이게 모든 게 쉽게 가시거든요.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영향력도 있으시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되면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돼요. 네. 당신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무슨 얘기냐면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내 얘기를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너무 강렬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물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죠. 내 말 잘 들어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에 앞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네. 적그리스도의 길, 작은 뿔의 길에 내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사무엘상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랑 막 얘기하다가 하다나.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서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게 딱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이에 낀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 세계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베드로가 아직 아이였던 거죠. 이제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때는 부드러운 걸 먹다가 나이가 들어서 딱딱한 걸 먹는 것처럼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매일매일 이런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 네. 갈등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승리도 하게 되는데 이 아이 곽상욱이 누군가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이 국면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네. 지금 우리의 매일의 일상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죠. 사무엘이 아주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회막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다고요? 희귀했다고요. 희귀하네요. 성경이 없었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또 흔치 않은 겁니다. 흔해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가 흔해돼요? 하나님 말씀이 흔해되고 네. 이상이 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상이 뭔가? 여기서 이제 하존, 우리 오랜만에 우리 수롱 할아버지. 네, 보셨는데 이게 꿈, 계시, 신탁, 비전 이런 겁니다. 하존. 다니엘서도 하존이 등장하죠. 네.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네요. 사무엘상이랑. 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상, 계시, 네.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 신탁,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 뭔가에 미혹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거군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예요. 사실. 이게 뭔가 이게 혼란이 오면 사람이 혼란이 오면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혼란이 오면 뭔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상이 없으면서 갈 길을 잃은 채 미혹받아서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사막이죠. 사막이죠, 사막. 어떤 사막인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가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얼마나 처절한 표현인가. 제가 네. 볼 때마다 자꾸 가슴이 아파. 사람이 힘이 넘쳐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요. 뛰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바빠요. 그런데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북에서 동까지 네. 비틀거리며.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남방한 북방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 다니엘 11장에서 보면 우리 마지막 북방이 북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번민해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고 동쪽은 메시아가 오는 자리.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아모스가 계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 다 적으면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 자는 누구일까? 이 자는 누구일까? 아, 저는 저라고 생각됩니다. 북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동쪽으로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근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거는 전체적인 세상이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기근은 딴 데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 우리 좀 더 살펴보죠. 네. 어디서 시작됐는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어떠냐 이거.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두 목사님들, 우리 주위 살펴보면 우리 교회 가서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을 그렇게 외우고 충실히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꼴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는 양떼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본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동정심이 격발한 거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외웠거든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교회를 나갔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어떤 분의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우리 물론 이제 저를 지칭할 수 있겠죠. 우리 광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무덤덤해요. 안식일마다 교회 가니까 우리 강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광 목사님 때문에 제 마음에 말씀의 기근이 왔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목사가 각성을 회개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핵심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광 목사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늘 못 갔습니다. 지금 제 눈들 떴는데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부활에 기대놨어요. 나 이제 끝났네? 이게 둘째 부활이네, 이거. 첫째 부활이 아니야? 네. 그때 광 목사 때문이야. 물론 광 목사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으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네. 너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네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굴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거든요. 이 지금 뭔가 우리가 큰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 선진국이로서 우리 한국도 잘 살잖아요. 네. 우리 한국 이제 많이 좋아졌죠. 잘 살아요. 한국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외국에 있으면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요? 캐나다 여기 저희 동네에서도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유명합니다. 한국. 그래요? 훌륭한 나라에 부러워해요. 여기 이게 하늘 막 찔러요. 근데 네.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저희 할머니가 우리 이제 우째 이런 일이, 우째서 말씀의 기갈이, 가뭄이, 재난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읽기 전에 사사기 21장 25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사실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으로 이제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 나가는데 네. 그 전에 이미 같은 표현이 있었죠. 사사기 17장 6절에도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으로 해서 사사기 마지막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시작과 끝 17장과 21장 사이에 이것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중간중간에 또 삽입이 있어요. 17장 6절에도 왕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다는 거. 아, 근데 실은 왕이 있지 않았나요?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 하나님 왕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주 뼈를 찌르는 우리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없다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교회 왜 와요? 우리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다도 않고 사람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런 큰 실수가 있겠네요. 사람의 단점만 보고 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장로가, 이 집사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이런 차를 샀던데, 부동산이 어떻게 됐다더라, 그 김 집사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했는데, 올랐다더라, 몰라서 폭락했다는데, 뭐 이런, 네. 교회 가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눈에 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눈에 맞는 대로 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뵈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구. 사무엘 3장 1절에 사무엘이 엘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렇죠. 눈앞에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 너머에 있는 분을 섬겨야겠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딱 스톡 막 묶여있냐? 사람에 묶여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눈에 이게 막 마주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 이 끊임없는 이 인간 세상 삶 속의 어떤 굴레 벗어날 수 없는 내 소견 내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지금도 계시죠. 그럼요.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 가서도 우리 이게 힘들어요. 이게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고 뭐 조금 불편하고 나한테 연락 잘 안 왔다고 하면 어떡해요? 섭섭해하고. 섭섭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 신앙에, 내 영적인 내 신앙에 하나님 바라. 목사님이 좀 설교하실 때 좀 죽을 써도 장로님이 뭐 말씀하실 때 좀 죽을 쓰셔도 이 죽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너머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말씀 준비하실 때 우리 머리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이 당신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좀 이렇게 서툴러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 주셔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alive. 살아나고 rise.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도 부부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해버리면 안 좋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작은불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바꿔!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요. 여기 이렇게 막 인까지 찍으면서 너 내 말 들어. 싫어? 이게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무엘상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국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무엘이 살짝 보여줬어요. 자기 일기에다가 써가지고. 지금 우리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가서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 말씀만 그 목사님 말씀 들어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 이런 얘기. 물론 그 좋죠.
무슨 장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일성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분발하시자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 강사를 쫓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죠. 근데 누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 자꾸 사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교회 가셔도 너무 사람 김 집사, 박 집사, 장로 집사, 목사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사람이 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예수님 좀 바라보면서 우리 좀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사람 너머에서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길이에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네. alive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지만 화요일 밤매가 그런 촉매제가 돼야지. 또 여기에 우리 뭐 사생결단하고 여기 너무 목매면 또 안 돼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 첫 시간이었는데요. 사무엘이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 때, 그리고 정말 고갈된 시대 때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오늘 내용 들었는데요.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사무엘 시리즈 다음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